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쪼개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베드로도 설교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은 갈릴리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설교를 한다고 다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길과 같은 밭에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들이 악령이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뺏어가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구나.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나는 그 부활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할 수 있습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고 그들로부터 영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요 생명인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품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갈릴리의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잡히던 날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정죄한 관원들이 이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그래서 저게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요. 이제는 겁쟁이들이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 내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요.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러면 은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도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내 가슴에서 불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당시 이 주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만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체포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곧 하나님이시지요. 히브리어로 주는 큐리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직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자애를 담당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준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또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큐리어스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로마 시대에 드리아누 황제 시대에 주 98년에서 117년까지 황제의 직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비디니아 지역에 총독이 되었던 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 없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서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폐하의 조각상 앞에 포도주 향으로 숭배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혐의 처리하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석방했습니다. 자, 잡혀온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하여서 잡혀왔는데 신문관 앞에서는 예수를 배신한 것이죠. 신문관은 당시 이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묻고 의식을 치릅니다.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입증한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욕하게 한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게 한다. 이런 의식 가운데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큐리어스 예수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화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신문한다면, 내가 신문관 앞에 끌려갔다면 신앙의 전례를 지킬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화형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오늘은 권사님들한테만 물어보겠네요. 임 권사님 아멘입니까? 우리 박 권사님 화형장에 끌려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 백 권사님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죠. 예. 초대교회 때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체포되었습니다. 신문관이 폴리갑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큐리어스 가이사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큐리어스 예수스, 주님,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장작더미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큐리어스 예수스, 예수는 주님은 예수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한번 외치는 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네. 확실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의 자아가 주인이라면 자아 파쇄 선포하십시오. 내 자아는 깨져야 된다. 내 자아는 파쇄돼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욕, 헛된 허영, 세속적인 욕망입니까? 이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는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무지한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민중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집행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랬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만 빌라도의 손을 빌린 것뿐이시죠.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는 내 죄를 처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나였구나. 나의 이 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구나. 이 거룩한 사랑,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성령, 그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촌놈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또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건을 보고 듣고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술에 취하면은 먼저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말의 조리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비하여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의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hin설수설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하는 사람의 말은 곧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립니다. 거기에다가 허세와 만용까지 부립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완전히 알코올이 그를 점령한 것이죠. 그러면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딱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이 그를 완전히 점령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환란 성령의 인치심 그 책 속에 설명했습니다. 7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영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과 재능의 영, 여호와 경외하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 7 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지요.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다 성령의 7가지 영을 구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목회자가 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의 자녀들 중에 분명히 목회자가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지만은 이 7가지 영으로 저들에게 기도하면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성령,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 위로의 영이신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낮은 자리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왕궁에 앉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갈릴리의 촌사람 순박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이 지은 책 그 신앙간증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 책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안요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부흥성에도 가졌습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 벽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 요 안요한이를 믿어라, 그렇게 써놓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불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모르게 점점 눈이 나빠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동료 교사가 읽어주는 그 책을 불어로 교과서를 다 외워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눈이 깜깜해가지고 어느 교실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엉뚱한 교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37세에 완전히 장님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장님과 살 수 없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에게도 행인에게도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앞날을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천정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목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못이 빠지는 바람에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라. 그래서 그는 더듬거리면서 성경을 지어가지고 문 앞에 가가지고 길 가는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학생 여호수아 1장 9절을 좀 찾아서 읽어줘. 그 학생이 읽어줍니다. 마음을 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굴뚝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한 곳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끔파리, 소매치기, 거린, 능마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서울역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에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인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빵 조각을 얻어와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기가 얻어온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때 잘 나갈 적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높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원치 아니한 대로 낮은 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끔파리 소년들과 능마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서 그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점자를 배워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장소는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운 곳은 침대가 아니라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원문에 메타노이아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너 가는 길로 곧장 가면은 심판이다. 거기는 멸망이다. 거기는 지옥의 불구덩이다. 그리로 가면 파멸이다. 형벌이다. 너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라.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고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개는 정권 교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린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자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했는데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그 생각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주인, 그놈이 누구인 줄 아느냐? 악령이었다. 그게 들어와서 나를 다스렸고 나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악이 나왔고 저주가 나왔고 짜증이 나왔고 신경질이 나왔고 그것이 나를 침몰시켰다. 이 악령을 내게서 몰아내자. 악령이 다스리는 나는 믿을 수 없는 나였다.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악령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나를 형편없는 인격자로 몰고 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권 교체해보자.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리자.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 회개는 정권 교체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대답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죄는 순간순간 육체의 쾌락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주는 순간순간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참 행복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세상의 능히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회개하면은 경험합니다. 회개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회개하면은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거절하고 삽니다. 회개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를 거절한다는 것이지요.
해결을 거절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해결을 거절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성령을 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충만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책임이라는 말은 responsibility 그러죠. 이 단어는 그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ability, 이 두 단어가 서로 결합돼 가지고 responsibility 그랬습니다. 그때에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면은 성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순종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해야지 성령이 책임을 지시고 순종해야지 성령이 오십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학대와 고문을 받고 있던 그 화란의 코리 템품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의 언니는 나치 수용소에서 고문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그만 거기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 가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때 코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독일 사람은 정오의 대상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코리에게 악수를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줄 가운데에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코리는 온 마음이 얼어붙게 됩니다.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적에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옷을 찢고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고문을 하고 또 그의 언니는 그 사람에게 고문을 받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녀는 이제껏 다니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와 사랑을 전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그렇게 수모를 겪게 하고 고문을 하였던 그 원수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성령이 말씀합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저런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장본인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코리 앞에 섰습니다. 그때 코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계명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겠군요. 고리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이 확 그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고리는 그의 1, 2장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는 공중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만방에 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죄를 수장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죄를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나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마.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결혼하는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졌습니다.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는 베드로의 증언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예수를 전하면은 잡아 죽인다는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도 겨우 지켜나갑니다.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이 임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평강해지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고
성령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오고 성령은 낮은 자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왔다가 탄식하고 떠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내 자아 때문에 내 인격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오십니다. 순종의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장막이 무너졌을 적에 성령과 함께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